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복이요? 교회의 복이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교회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교회의 복을 받을 때 우리가 그야말로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적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복을 받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연역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점검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조선 말기에 교회가 태동하면서 1908년 8월 2일에 이제 노회 교회 구례 읍교회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구례 중앙교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가슴 아픈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장로교회 분열이라는 1959년 9월 가을총회에서 교단 분열이라는 그런 아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교단 분열의 역사는 다음 해 1960년에 지방으로, 전국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그 여파가 구례 산골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은 사통팔달이지만 그때는 구례는 그야말로 산골. 이 구례 산골에까지 교단 분열의 역사가 여파를 미치는데,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도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이, 이제 당시에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 그리고 예배당이 그대로 현재 중앙교회 자리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정준 장로님, 유진태 장로님, 두 분의 장로님과 20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슬픈 마음을 안고 나와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데, 바로 구례 제1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또 다른 장소에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1960년 5월 10일 순천노회에서 교회 설립을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3일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공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렇게 밟았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교회 역사를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이 행정적인 절차가 잘 못 됐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교단 분열이 될 때 통합측으로 갔던 합동측으로 갔던 한 뿌리에서 분열이 됐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같은 역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창립 기념일을 쓰더라도 같은 날 쓰고, 설립 기념일을 쓰더라도 같은 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합동측으로 가셔버리니까 이 행정적인 일을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노예에서 그냥 교회를 설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설립이 아니라 분립으로 해야 맞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장로교회 분열사에 나눠진데 전부 다 분립으로 했는데, 우리 교회만 이 분립 허락을 받지 못하고 설립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노예 일을 보면서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 임기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그걸 다 행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였다는 사실, 한 뿌리였다는 사실, 이것이 교단총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올해 9월 달에 우리 통합측 총회 그리고 합동측 총회가 각기 했습니다. 그런데 105회기였어요. 105회기.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양교단의 대표적인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통합 측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장신대, 그리고 합동 측은 총신대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학생들을 졸업해서 배출을 시킬 때 똑같은 이제 졸업 기수를 씁니다. 아마 올해 114기가 이렇게 아마 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아무튼 이런 한 뿌리가 대가 이렇게 있다가 나눠졌다는 이런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항상 아쉬움을 안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제가 교회 설립 기념주일 때마다 조금씩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초창기 성도들은 사실 그때 당시 성도들은 거의 없는데 아마 30년 40년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하신 분들은 그런 항상 마음에 그 아쉬움을 안고 신앙생활, 중앙교회에 대한 항상 어떻게 보면 중앙교회를 따라잡을까,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중앙교회보다 큰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전부 다 보여요.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중앙교회는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뭐 이런 쉽게 말하면 그런 의식들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가운데 늘 이것이 바로 역사의 아픔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분열은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 사탄은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당시에 분열했던 사람들은 뭐 회개도 하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하는, 다 역사가 흘러가 버렸어요. 이제부터죠. 이제부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 성전을 짓고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 이제 보다 더 당당하게, 보다 더 자신감 있게,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선배 성도님들의 피땀 흘린 기도와 또 수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기도하시고 그야말로 헌신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조금 더 크게 하나님. 정말 감개에 무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성전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임금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내용을 방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은 역대하 6장 앞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7장, 이 7장은 하나님께서 그 낙성식 제사를 받으신 장면과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하신 장면이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데 이곳에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전이.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마음의 믿음으로 받으시고 은혜가 되셔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남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성공적인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6장에 보면 앞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은 쭉 나와 있어요. 비슷하죠. 본문의 기도 내용,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왕권, 그러니까 왕권을 위한 기도와 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적인 기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왕권을 위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 왕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 왕과 약속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약속을 해요. 너는 성전을 건축을 못했지만 네 아들에 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왕위가,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이뤄놓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나의 왕조 시대뿐만 아니라 내가 왕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아들, 손자 대대로 내 집안 가문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서 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왕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또 뭐냐면 자기 사후에 자기를 대를 이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극이라든가 이런 연속극 보면은 대부분의 뭐가 나옵니까? 왕 세우는 이야기잖아요. 그 왕을 세우는데, 다시 말해서 원자에서 세자로 왕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세자 책봉식이라는 그 과정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왕의 자식들, 아들들이 또 그러잖아요. 이제 왕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 해가지고 왕비, 원왕비, 정비 하나만 두고 있는 왕이 드물어요. 대부분 왕비 다음에 후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후궁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 서열 몇 번째라고요? 10번째. 6명의 형들이 위에 있었어요. 전부 다 어머니가 달라. 그리고 자기 어머니 밧세바가 이제 솔로몬까지 해서 4명을 낳았는데 솔로몬이 마지막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자기의 그 왕권에 도전을 하고 어떤 형들이, 어떤 이복 형들이 나와서 자기 왕권을 자기 자식 손자의 이르기까지 흔들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첫 번째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로부터 내 자식, 손자, 후대 이래까지 내 가문이, 내 왕조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 성전을 건축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여 주세요. 나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복을 주고 내 손자도 복을 주고 내 집안에 복을 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조가 이어가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자손과 가문까지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간략의 요약 설교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정리를 하면 있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걸 한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니와 또한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 친히 상벌을 내려주세요. 다시 말해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도 하지만 뭘 더 줘요? 벌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말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말은 씨라고 했습니다. 씨는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같이 합시다. 좋은 씨만 심읍시다. 믿음의 씨만 심읍시다. 그렇습니다. 좋은 씨, 좋은 말을 해야 돼.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 남을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그냥 이런 말은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을 망하게 만드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맹세하는 자에게 친히 상벌을 주실 걸 기도, 상벌을 공으로 판단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24절 25절 말씀 보면 범죄의 결과로 전쟁에서 패하여도, 그러니까 죄를 짓고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그건 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보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전쟁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고 그야말로 집으로도 돌아오지 못하고 유리방랑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저주요 고통스럽습니까? 전쟁에 패한다고 할지라도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집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은혜예요. 교회 영적인 집이 은혜예요. 집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방황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요. 집으로 돌아와야지. 교회로 돌아와야지.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다음에 26절 27절 말씀 보면 범죄의 결과로 기근이 내리는데 다시 회개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가뭄이 오고 하늘문이 닫힌 것은 범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서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비가 산천초목 또 우리 인생도 동물도 다 살게 하는 물을,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비 없으면 죽어요.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살려주세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28절로 31절 말씀 보면은 범죄의 결과 각종 재앙, 그러니까 기근, 온역, 병충해, 전쟁, 질병들이 발생할지라도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을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막 전쟁과 온역과 병충해 등등등 이런 것을 내린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 거기 말씀은 32절 33절을 보면 이것도 대단한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선민이다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때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옆 사람과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파격적인 기도야. 파격적인 기도.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 마음이 아니고는 파격적인 그런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가 하면은 7번째 보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그래, 전쟁이 발발해서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전쟁을 잘 끝나게, 이렇게 기도할 때 들어달라는 기도입니다. 8번째 보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도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마디로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다음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솔로몬은 넘겨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의 핵심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에 대한 용서와 영원한 은총을 기원하는 것이다. 뭘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의 안일과 쾌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백성들,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기도하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이 성전에서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환난당한 자를 위해서,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위해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낙성식하면서 제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뭐한다? 응답하신다. 이런 전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듣자는 것이요. 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역대하 7장 1절. 자, 시작하는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다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야. 여러분, 번제단은 어디가 있습니까? 성전 뜰에가 있습니다. 밖에가 있습니다. 밖에다가 번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역사와 더불어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앞에 넘어가서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든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떡도 진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를 못 들어갔다 했어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제가 여기 지금 빛이 있잖아요. 이 빛을 자꾸 줄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빛이 너무 강하면 어찌입니까? 제가 눈이 어른어려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거예요. 좀 빛 좀 줄이라고. 지금도 조금 세. 근데 이게 강력하게 세버리면 어찌입니까? 안 보이버려. 근데 세상 빛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할 때 사람이 못 들어갔다 했어요. 오늘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짓고 그리고 각 실마다 이름을 지어요. 근데 예배드리는 예배실에 이름을 짓습니다. 기도하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 2층 이 본당 예배당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신 분들은 나가다가 저
가운데 문 위에 시계 밑에 봐보세요. 뭐라고 써졌는가? 글로리아 성전. 글로리아가 뭐예요? 영어로 영광이란 뜻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거 본당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있게 하소서, 그런 의미로 글로리아 성전이라고 지었어요. 글로리아, 영광. 오늘 구례제일교회 새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기도해야 돼, 솔로몬처럼.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을 요약을 몇 가지로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제사하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을 택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요, 아무렇게나 어디서나 대충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각종 원칙이 나오는데 그 원칙 중에 장소의 원칙이 있어. 장소의 원칙. 아무 데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 성별된 장소, 그 장소, 택한 장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제사를 명령을 하십니다. 특별 제사를 명령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할 때 하나님 모리아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런데 모리아 땅 전체가 아니라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지리산 하면 어쩝니까? 지리산은 산이 막 사방에. 근데 지리산 중에서도 노고단 하면 어째요? 노고단 하면 한 장소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뭔 소리요? 중앙방송에 집중하세요. 지방방송은 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산 거기서 지명한 그 장소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발전했는가 한번 봅시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에 오르날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오르날의 타작마당, 그곳이.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연고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사형 말년에 하다가 하나님께 된통 징계를 받습니다. 3일 만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백성들의 7만 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유서 깊은 하나님이 지명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렸던 그 땅, 거기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전염병의 재앙을 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바로 유서 깊은 하나님께 제사던 그곳에 이제 건물을 세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 없고 그냥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제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단을. 그리고 거기다 제물을 올려놔두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거기다가 어엿하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의 예배당으로 발전해서 예배당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현재 우리 교회의 이 성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행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바로 예배 사역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그 아름다운 성전들이 예배가 쇠퇴하다 보니까, 모이기를 등한히 하다 보니까 관광지로, 박물관으로, 또는 이슬람 사원으로, 심하게는 술집으로까지 팔려가는 그런 성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의 주 목적은, 예배당의 주 목적은 예배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지 이 성전을 사랑하고 또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낙성실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뭐냐? 성전에 대한 정체성이야. 성전에 대한 정체성. 이 성전은 하나님이 제사하는 곳으로 택했다. 그걸 가장 먼저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새 성전, 이곳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성전에서 예배가 끊임없이 진행되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뭐 달러 여기 나왔습니까? 뭐 달러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러 이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으로 이걸 택했다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이 뭡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말씀은 적어도 3,000년 전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뭄이 와요. 가뭄이 온다 했잖아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잖아. 지금 가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도 가을 가뭄 온다 뭐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가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뭄이. 그때 말씀이 지금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가뭄이 와서 곡식은 물론이고 사람도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막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농작물을 훑어버리는데 그 메뚜기 떼가 막 나타나는데 저
이 창궐할 때, 그러니까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온 세상에 창궐할 때 성전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친다면 삶의 터전을 고치고 회복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에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배도 못, 오늘 지금 뭐 1단계 생활 방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앉아요. 그전에는 50명 밑으로 앉아라 어쩌라 저쩌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마스크 쓰시고 얼마나 답답해. 찬송도 부르도 못하게, 기도도 못하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은 이렇게 전염병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했는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이 코로나가 세계 팬데믹으로 이렇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이 있어요. 미국이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3,500만 명이 교회로 나왔대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교회 다니다 말아본 사람들이 3,500만 명이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교회 그렇게 예배 열심히 다닌 사람들도 어쩝니까? 나이 들었다, 뭐 기저질환 있다 등등등 여러 요인으로 해가지고 교회 나가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또 왜 안 나오셨습니까? 건강하신데. 사울의 자식들이요 매달 저희가지고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립니까? 여러분,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가짜 뉴스가 영혼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인간관계를 끊어놓고 얼마나 가짜 뉴스가 그것 말고도 난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나자 응답하시는 이 기도는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신앙이 약화돼. 그때 어쩝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제사도 등한히 여기고 또 해도 그냥 건성건성하고 타락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정신 차리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말을 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나의 성산에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걸 말씀을 하고요. 그런 거면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 유대교의 상황, 그들의 상황, 그들이 성전을 대할 때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을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13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나야 되는데 오늘 5일장 섰죠. 시장에 가면 사람들 소리 막 왁자지껄한 그런 사람 소리. 그런가 하면은 성전에 짐승이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짐승이 들어와서 죽어야 돼. 근데 성전에 여기저기서 구구구구구 음매한 이 성전 안에 그런 짐승 소리가 가득하고, 그런가 하면 환전상들은 저 밖에서 돈 바꿔줘야 되는데 그 환전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환전을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의 기능, 이 기능이 완전히 이게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다 뒤엎어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안전으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성전에는 사람 소리가 나지 않고 기도 소리가 나야 돼. 기도 소리가. 제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쭉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낮에 와서 기도하는 소리가 나요. 기도하는 소리가. 보니까 막 줄이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성도 누가 어떤 아는 친척이나 누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는 그 성도가 막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우리 성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낮에 기도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봐, 거의 못 봤어요. 오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기도하는 곳으로 이 본당 또 1층도 그렇거니와 저 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런가 하면 뭐 개인 기도를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개인 기도를 계단 밑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나 아무튼 간에 이 예배당에 기도할 것은 많습니다. 기도할 것은 이곳 저곳 사방에 기도할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겠다는 그런 말씀.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 멀리 떠나도 아니 이방 나라까지 갔다 갈지라도 항상 성전을 바라봐요. 그쪽을 향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어쨌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의 표현, 기도의 표현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성전은 무너져 버렸는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개하며 깨닫습니다. 로마가 전쟁하면서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북쪽에 전쟁 기념, 승리의 기념 흔적으로 통곡의 벽이라는 북쪽만 놔뒀어요. 근데 바로 그 북쪽에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합니까? 자기 소원도 기도해요. 저도 저기 가봤는데 거기에 기도 쪽지 편지가 막 저런데 쫙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저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그만큼 성전을 사랑하고 그만큼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건물을 사랑하고 사모하기보다도 그 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식의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그 정신만큼은 이어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십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충만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구례제일교회 새 성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영광에 둘러싸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